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을 완벽하게 수정하고 새 길을 찾아가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길을 힘차게 달리는 바울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진정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완벽하게 돌아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될 길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바울 사도는 왜 자기가 쌓은 길, 공적을 높이 올라온 쌓아놓은 이 모든 길을 다 버려버렸을까? 배설물로 여겼다. 오늘 8절 말씀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이 배설물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스키발론이란 말입니다. 스키발론. 이 의미의 뜻은 어떤 말인가 하면 사람이 개에게 뭘 던져줍니다. 먹을 것을 던져주죠. 음식물 찌꺼기를 던져주죠. 음식물 찌꺼기뿐만 아니라 개한테 먹으라고 옛날에는 무엇도 던져줬습니까? 똥도 던져줬지 않습니까? 바로 개에게 똥을 던져준다. 개에게 음식물 찌꺼기를 던져준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아무 아깝지 않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부 다 버리는 것, 바로 이게가 배설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에 자라나면서 가졌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버려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를 아니했습니다만 4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에 난 지 8일 만에 자기가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도 버렸습니다. 자기는 12지파의 베냐민 미차 소수 지파 중에 하나로서 귀한 사람인데 이 베냐민 지파까지도 버렸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버렸습니다. 나는 바리사이의 파의 그 도덕성도 전부 다 버렸습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이 교회 핍박하는 것, 박해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버렸습니다. 아마 빌립보 회당에서 유대 교인들이 모여 있을 때에 바로 그곳에서 바리사파다 하면 대단히 권위와 지식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당에서 아주 총명한 그런 사람으로, 권위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 바리사파 이게 없어가지고 한이 됐는데 사울은 그에게 바리스파도 있고 지식도 있고 율법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어렸을 때 자랐던 모든 것들 깡그리 다 버리고 버렸을까? 무엇 때문에 버렸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버릴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새로운 인생길을 가는데 아직 잡지도 못했습니다.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또 바울은 자기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잡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오늘도 뛰고 내일도 뛰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고 달려나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리듯이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간다라고 말씀을 왜 주시고 있는가? 그는 어릴 때 학창시절에 열심히 쌓아 올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의 화려한 것들 다 자기의 눈에 있지요. 로마 철학도 있지요. 로마에 있어서의 지식 화려한 것들도 있지요. 그러면서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율법도 있지요.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철학과 그리고 또 유대교 율법 다 쥐고 있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후에 바울 사도의 지금까지 최고의 가치는 로마 화려한 것, 그리고서 이 유대교의 율법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는데 예수, 부활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을 발견한 이후에 최고의 가치,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 외에 없다. 바로 이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가 죽으셨으나 부활의 권능으로 생명으로 살아 계신 것을 바울 사도가 바라보았습니다. 예수가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과 같이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나도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예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금 부활에 동참하고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 생명이 나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바로 이 목표를 달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예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인생이 뒤집어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갔는데 오히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주 초죽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부활의 권능에 압도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 예수를, 살아계신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나도 예수처럼 종말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 생명이 바울 사도의 새로운 삶의 푯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삶의 푯대를 정하고 운동선수처럼 열심히 뜁니다. 부지런히 뜁니다. 게으르지를 않습니다. 운동선수처럼 절제하면서 뜁니다. 힘을 다해서 뜁니다. 열정적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오직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뛰고 뛰는 바울의 인생, 새로운 인생의 삶이 예수의 부활 생명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의 삶이 수정되어서 율법의 삶, 세속의 삶, 자기 자랑의 삶에서 수정되어서 새로운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갔던 바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은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 내가 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름다운 길, 생명의 길인가? 과연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 그의 인생길, 새로운 고귀한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예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달려나갔듯이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버렸습니다. 그는 버렸습니다. 구원의 거침이 되는 것은 다 버렸습니다. 예수의 영광이 아닌 것은 다 버렸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쌓아놓은 것은 다 버렸습니다. 나의 권력과 나의 힘, 이거 모든 것 다 깡그리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광만을 위하여 달려나갔던 바울 사도 버리고 버렸습니다. 요즘 우리 부여 지역이 갑자기 이사철이 됐대요. 대개 이사철은 2월, 3월 그리고 9월, 10월이 이사철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부여가 이사철이더라고요. 왜 이사철이 되었나 했더니 강 건너 귀암에 아파트 단지가 2단지가 들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를 시작해가지고 부여 사람들, 부여읍의 사람들이 바로 이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게 돼서 부여가 이사철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새 아파트, 새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만일 주택에 있었던 그 짐들 이사를 가지고 가거나 혹은 옛날 헌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될 때에 이 짐들 몽땅 다 가져가야 돼요? 아니면 버리고 가야 돼요?
버리고 가야 돼요? 다 가져가야 돼요? 버리고 가야 된대요. 감사합니다. 버리고 가야 된대. 그럼 몇 퍼센트나 버릴까요? 50%나 버릴까요? 한 40%, 60%나 버릴까요? 얼마나 버릴까요? 몇 퍼센트요? 80% 내지 90%를 버려버려야 된답니다. 80% 정도, 90%. 그럼 90%는 자기 집 있는 살림 다 버리란 얘기. 그런데 그 정도 버려야 된대요. 왜? 주택에 있는 옛날 캐캐 묵은 모든 짐들이 새롭게 멋있는 현대가 아니라 탈현대적으로 지은 아파트에 그거 갖다만 놔봤자 쓸모가 없대요. 요즘에 옛날에는 제일 집 이사할 때 제일 중요했던 그게 뭡니까? 장롱 아닙니까? 장롱 쓸 필요가 쓸모가 없대. 왜? 새 아파트는 다 붙박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와봤자 거추장스럽대요. 쓸모가 없대. 새 아파트에 들어가면 다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다 90%는 버리고 들어가야 겨우 이삿짐에 딱 맞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나가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부활 생명에 참여하려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버려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사고,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맞지를 않는데요. 세상과 천국, 세상과 하늘, 세상과 생명이 어떻게 맞냐는 얘기. 다 버려야 된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늘 영광 바라보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거추장스러운 죄와 때들, 이끼들, 욕망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바울 사도는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정했습니다. 수정. 자기의 길을 가던 길 완벽하게 돌려 수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 인간의 관점, 이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를 맞추고 수정해야 합니다. 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인턴 레지던트를 다 졸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개원을 합니다. 젊은 분이시죠. 개원을 하는데 젊은 분이라 돈이 있습니까? 빚을 내가지고 개원을 했습니다. 생각대로 환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초조 있습니다. 급했습니다. 그래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사람은, 환자들은 오지를 않고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빛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픈 환자들 우리 병원에 많이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은 기도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과연 그 기도가 맞는가? 의사 선생님이 기도를 해놓고도 뭔가 모르게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환자들이 내 병원에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버리면 멀쩡한 사람이 다쳐가지고 우리 병원에 오게 해주십시오. 건강한 사람이 아프게 해가지고 우리 병원에 오게 해주십시오. 또 힘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을 병이 생겨가지고 우리 병원에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돼버리고 마는 것 아니냐. 이게 올바른 기도가 아닌 것 같다 라고 다시 한번 기도를 수정하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 라고 영감이 떨어졌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환자들을 사랑하라. 네가 환자들을 진료를 할 때에 돈을 벌려고 진료를 하지 말고 환자들의 이런 기쁨을 주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환자가 아주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너가 진료를 하라. 그리고 또 너가 진료를 할 때 너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로 이런 영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은 지난번에 내가 잘못했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 환자를 볼 때에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진료를 하고 기쁨을 위해서 진료, 평안을 위해서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친절하게 진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환자들이 의사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고 따뜻하고 자기들 위해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진료를 해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 환자들의 입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입소문이 나가지고 전달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전달돼가지고 꾸역꾸역 그 병원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 환자가 그 병원으로 몰려오게 됐지 않습니까? 의사는 자기 생각, 자기의 관점을 수정을 했습니다. 예수의 관점, 예수의 생각대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내 생각이 있다 위해 살면 내 생각이다, 내 관점이다, 이것은 내가 최고가 아닌가, 내가 가장 훌륭한 것이 아닌가, 내 생각, 내 관점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뽑아버리고 내 관점을 뽑아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포커스를 맞출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천국의 생명의 부활로 초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인생길 다 비워버리고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오직 예수를 표대 삼아서 달리고 또 달렸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한 조각가가 거대한 대리석을 자기의 작업장으로 싣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리석으로 무엇을 만들까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조각가 바로 그 사람 한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조각실에서 그 작업장에서 하인이 있었는데, 심부름하는 하인이 있었는데, 이 하인은 조각가가 열심히 정으로 때려가고 망치로 때려 조각 파편 이런 것들 열심히 쓸고 또 쓸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지나면서 이 모퉁이 크게 나가는 것, 그리고 또 귀퉁이에 있는 것, 잘린 이러한 조각, 이런 것들 전부 다 파편들 다 쓸고 또 쓸었습니다. 몇 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돌에서 사람의 형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조각가가 그날따라 아주 깊은 밤까지 나오지를 않고 열심히 조각을 했어요. 그래도 이 여인은 들어가서 자기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쓸고 닦고 파편을 줍기 위해서 바로 이 작업실로 들어갔는데 웬걸 깜짝 놀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조각가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큰 돌 속에 어찌 링컨 대통령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조각가가 미소를 띄우면서 나의 구상대로 링컨 대통령 상이 조각이 되는구나 라면서 만면의 미소를 띄웠습니다. 인생살이도 조각가가 링컨 대통령 상을 목표로 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돌덩이를 주워내 마침내 목표를 완성시킨 것과 같은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원하고 소원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획 없이 세월만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도 뛰고 내일도 뛰고 모레도 뛰고 클패도 뛰고 열심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달려나갔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오늘도 뛰고 내일도 뛰고 예수의 삶, 예수의 인격, 예수의 생활을 나의 삶에 조탁해 나가면서 매일과 같이 달려나갈 때에 어느덧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실 때에 부활의 생명 안에 초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기는 무척 힘듭니다. 앞으로 미래를 살기는 더욱더 힘든 것 같아요. 바로 온 세계 글로벌 바로 이 이데올로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기가 더 힘들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올리는 것이 무척 더 미래 앞으로 오고 오는 세월에 더 힘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유엔에서는 인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계속해서 권고하고 압력을 넣습니다. 무슨 압력을 넣습니까? 바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인권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살도록 그 인권을 지키고 그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된다. 바로 이것을 압력으로 넣고 있어요. 여기에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사람 속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감정이 있고 발산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런데 뭐가 누르느냐? 그 누른 것 전부 다 거부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가 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그 속에 신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람이야.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어. 그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야 라고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글로벌 이데올로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 있고 사람이 하나님 된다. 이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입니다. 사람과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별된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유엔에서 권고하는 것이 사람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이슬람도 똑같고 힌두교도 똑같고 불교도 똑같고 기독교도 또 천주교도 다 똑같아. 다 똑같은 것이니까 종교는 다 같은 그 속에서 신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거야. 이것을 권고를 한다는 얘기. 앞으로 더욱 세면 셀수록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세게 권고를 하는데 바로 이 위의 역사 속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은 교회 파괴를 위해서 성경 파괴를 위해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외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갈 길을 바로 어둡게 하는 것이 오늘날 미래의 사회가 아닌가.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신발끈을 고쳐 신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발끈을 꽉 조이고 다시금 힘있게 달려 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촛대가 오직 믿음이요 부활이요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부활의 예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로 우리 교회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승리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